주일날 이렇게 비가 막 오니까요. 봉천사동 교회 할 때 그 아련한 기억인데, 참 비가 굉장히 오는 날 수련회를 간다고, 참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참 대단했어요. 이런 비였어요. 이보다 더 오는 비였어요. 그런 비 속에서 수련회 간다고 그랬던 거하고, 또 강화 가가지고 또 수련회 기간 3박 4일 내내 비가 와가지고 한 시간도 안 쉬고 계속 비가 쏟아져가지고 아주 굉장했었어요. 그런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시고 그 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하지 말고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22절부터 26절까지. 20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아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내용 속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지혜를 오늘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자 100명 중에 60명이 결정장애 증후군을 가지고 있답니다. 결정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동안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영광스럽고 최고의 자랑인 의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아이를 엄마의 치마폭에 싸고 키운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50%는 65%가 나왔어요. 65%는 결정장애 증후군을 가지고 있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판단이 안 서니까 뭘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뭘 하는 것도, 뭘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어떻게 하지 싶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우리 사람이 하루살이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상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800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되고요. 70만 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이요, 오른손을 들지도 못하고 왼손을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정장애라는 거죠. 왜 결정장애가 생겼나요? 예, 그 이유는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른손도 못 들고 왼손도 못 들고 그냥 어정쩡한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철저히 사람들이 자연과 환경과 동물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인재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상관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응원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거, 6.25 전쟁이 난 거, 세계 1, 2 대전이 난 거, 이거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욕심이 불러일으킨 화라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한테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욕심. 여러분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뭐라고요?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조금만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이해를 해보고 헤아려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욕심은 죄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욕심은 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욕심은 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다시 말해 욕심이 없어야 된다.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욕심이라는 게 안 없어지거든요. 없어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대로 불쑥 그대로 나오고 내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남이 어떻게 이렇게 좀 잘 된 걸 보면 나도 그렇게 잘 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수준 크기에 따라서 욕심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그대로 잠재되어 있으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욕심은 뭐죠? 삶의 원동력이다.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성장의 동력이다. 무엇이? 욕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런 이제 갓 태어난 아이는요, 갓 태어난 아이대로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욕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이렇게 교화시켜 놓은 게 뭐냐면 인내.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내가 인내를 왜 합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적당히 안 하고 멈춰도 될 것을 계속 인내로 이게 막 고집하면서 막 이게 나가는 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욕심의 소욕을 이루려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을 우리가 아주 나쁘게 이해하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욕심이 많아 막 이래요. 욕심이 많아. 그 지는 엄청 욕심이 없는 줄 알고 막 그래요. 욕심이 자기는 없고 저 사람은 욕심이 많으니까 막 비난하고 얼떴고 막 이러죠. 막 직분자가 돼갖고 욕심이 많다고 그러고.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100원을 해야 되는데요, 10원밖에 안 하는 거는요,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욕심이 없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나는 10원밖에 안 하고 나는 욕심이 없으니까 100원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내게 나타나는 거지, 그거는 욕심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욕심이,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욕심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생각해 보면 욕심이 있을 거예요. 분명 없지 않을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없으면 내 성장, 삶의 힘이, 원동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청년, 결혼도 안 한 청년이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된 청년은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의 소욕을 따라서 얼마나 노력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욕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 어떤 욕구를 따라서 노력하지 않았는데 부자가 될 수는 없죠. 굉장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눈이라는 거는요, 어디 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에 주님의 눈이 딱 가가지고, 저놈은 욕심을 안 버리네. 욕심을 안 버려서 저는 내가 저를 데려갈 수가 없어. 그냥 지옥불에 집어넣어야 되겠어. 주님의 눈이라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어느 시점에 가 있겠습니까? 청년이 당신의 욕망을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막 밤 1시간 잘 때 자기는 30분 자고 막 열심히 일해가고 부자 되는 그것이 욕심인데, 그거 그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그걸 안 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미스를 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러고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요, 뭔가 굉장히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하여, 욕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잉태를 해가지고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를 따라서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부모가 유산을 줬더라도 그 유산을 지키는데도 그게 먼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 욕심의 열매, 욕심이 잉태하여, 뭐죠? 점점 이게 처음에 요만했는데 점점 그래 막 욕구를 따라서 막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죄로 연결되는데, 그 죄로 연결되는 순간은 어디인가 하면요, 내가 욕심의 요구를 따라서 소득을 올리고 부자가 된 내가 이제 나타내는 열매, 이 열매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열매를 여러분, 이 부자는요, 그 열매, 자기의 욕심의 욕구를 따라서 부자가 된 그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는, 뭐죠? 네 재산을 다 나눠주고 거지가 되라는 게,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필요한 대로 쓰라고 그랬죠. 필요한 대로 쓰라.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은 네가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과 네 필요를 따라서 사용하라 이런데요, 그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노력해서 아껴서 전략해서 모은 재산인데 이걸 내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고에만 가득 채워놓고 이 재물, 재산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열매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등 돌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한 것이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욕심을 부려 그러면서요, 흉볼 필요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은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테니스 같은 이런 시합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시합해가지고 지고 나서도 딱 괜찮아 기분 좋아 이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김치 공장 사장이 딱 듣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시합에서 지고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딱 그랬어요. 내가 볼 때 그게 딱 정답이에요. 여러분, 시합을 해가지고 지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요 이기고 싶은 뭐죠? 욕심이 있어요.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뛰어나고 싶은, 권세를 얻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권세를 얻고 나서 네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욕심은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아무런 욕심이 아무것도 없어야 막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죽어버리고 나면 없어지겠지만 이거는 곧 내 삶의 동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일하러 들어가가지고,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가가지고 나는 아침 9시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뭐죠? 오후 5시에 들어갔어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일했는데 똑같은 돈을 주는 게 어디 있어? 나는 일을 대해서면 난 더 줘야지. 이게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이 말하지 않아요. 넌 틀렸어. 네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없어질 수도 없는, 없어져서도 안 되는 이 욕심이 없어야 되는 줄 알고 막 기도한다고 욕심이, 내가 살아있는데 욕심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남을 비난하면 내한테 있는 내가 남한테 비난하니까 또 그것도 걸려들지요. 이래저래 얽히고 설키고 막 해가지고 당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결정장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딱 주님은 지적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유대인보다 뭔가 정말 의라고 하는 게 떨어진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 담아진 주님의 참뜻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없을 수 없어요. 없지도 않고 누구한테나 있어요.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취직해가지고 좋은 자리고 어떤 사람은 취업도 못하고 백수로 놀아봐요. 사회의 불평분자가 되는 거고, 왜 그럽니까? 마음속엔 욕심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네 잘 됐으니까 잘 되고 나는 백수로 살아도 괜찮아, 그냥 나 기분 좋아, 기뻐, 이런다면요, 그건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좀 더 나아지고 싶고 좀 더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이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험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문제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아무도 평가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요, 어떤 집에 금 골드파가 1kg짜리가 있대. 내가 사는 걸 봤어. 저 사람 사는 거 봤어. 집에 분명히 감춰놨어.
그러면 여러분 1kg짜리를 훔치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요. 자, 들었다고 자 평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 어떤 사람이 1kg 골드바를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봤어. 집에 감춰놨어. 훔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아무리 있어도요 드러나지 않으면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내 안에 훔치고 싶어 내 거로 만들고 싶어. 아무리 내 마음속에 간절한 계획을 세워놓고 다 하고 있어도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도둑질하러 가다가 잡혔거나 훔쳐가고 오다가 잡혔거나 하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이제 머리가 어떻게 딱 돌아가 버리는 거면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아, 그거는 세상이나 그렇지. 주님은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다 알기 때문에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을 심판해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영과 육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아직 내가 현실로 드러내지 않았는데 영 자체를 주님은 심판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죄인이 되거나 정죄를 받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갖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받지도 않습니다. 자,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그 여러분 속에요 뭔 생각인데 나는 짐작은 하지만요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짐작은 다 해요. 나도 대충 뭐 두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감옥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가요 사울에게 전쟁하러 가가지고 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랬는데 죽이라 그랬다. 네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죽이라 그랬다. 죽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는데요 이 사울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드러나지 않았으면요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욕심이 딱 생겨갖고 욕심을 드러내버렸어요. 어떻게 드러냈어요? 모든 보물들도 짐승들도 좋은 거 전부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 선지자가 왜 잡아왔느냐 하니까요 거짓말을 했어요.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이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훔쳐온 것으로 도적질해 온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 욕심이 딱 사울 마음속에 그 왕이에요. 왕 속에 딱 잉태를 했는데 드러내지 않았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요 딱 드러내서 어떻게 드러냈어요? 모든 물건들을 훔쳐갔어요. 잡아왔어요. 지금 만들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욕심이 누구나 크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모래, 어떤 사람은 큰 주먹덩어리, 돌덩어리 있는데요 이거 던지면 물에 여러분 모래알도요 물에 빠져버리고 돌덩어리도 빠져버려요. 똑같이 욕심이 많다고 지옥 가고 욕심이 적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 보고 주님이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크든 적든 드러나서 현실이 되었을 때를 주님은 보는 거입니다. 그때를 죄인이다 정죄하는 것이죠. 드러내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목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나요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드러내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라가라고 말해버려요. 라가는요 히브리 말로 욕설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욕설해버리면요 내가 여러분을 갖다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내가 미운 놈이 있어가지고 저놈 오면 내가 딱 망치러 가고 머리를 때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도요, 안 때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남의 것을 훔쳐고 싶은 마음이 있어 훔쳐오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새벽에 나가면서요, 신호 위반을 10개면 8개는 위반하고 2개 정도만 지켜요. 그러면 나는 뭐 현실적으로 분명히 나는 위반자예요. 그러나 위반을 감시하는 사람이 나를 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나는 걸려들 리가 없어요. 카메라 있는 데만 가서 딱 서고요, 없는 데는 그냥 통과야, 무사 통과나. 한 번도 난 벌금 낸 일이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여 이것이 점점 커지더니 죄로 딱 드러나는 순간은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창고 속에 쌓아놔야지, 내가 이것을 왜 사용해야 돼요?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열매가 되는 그 순간을 주님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범죄, 죄인, 좋은 나무는 뭐예요? 나쁜 나무는 뭐예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그들의 뭐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주님이 보고 있는 나쁜 사람, 넌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들이 맺는 열매로 그가 나쁜 자였어, 나쁜 게 있었는데 나쁜 것을 그대로 드러냈어, 이렇게 주님은 판단을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여러분, 영을 지으시니가 육도 이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이단이 있어요. 하나의 이단은요, 육을 무시하고 영만 추구하는 자. 이 자들의 입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은혜, 믿음, 사랑, 이런 말만 나와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육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영을 지으시니까 육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니 믿음이니 해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이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을 깡그리 무시하고요, 육만 추구하는 사람. 내가 의롭게만 살면 되지, 예배까지 뭐 필요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실수 많이 합니다. 내 귀가 안 들리니까, 내가 무릎이 안 좋으니까, 교회 무릎이 안 좋아서 교회 못 온다고 내가 예수 안 믿어? 귀가 안 들리니까, 교회 가서 목사 소리 안 들리니까 집에 있어도 나 예수 믿어? 이 사람은요 영만 추구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의 이단은, 하나는 영만 추구하고 하나는 육만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영을 지으시니가 육을 또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영으로 주를 믿는다면 네 육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 자리에 앉는 것이 뭐예요? 주님은 믿음으로 그 열매로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돼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요, 우리 정현태 집사님이 어머니가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 언제 하냐 그러니까 월요일날 한대요. 그럼 월요일날 하면은 주일 예배 드리고 해도 되겠네, 이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 사람 입에서요 주일 예배 드리고 입원할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그 말을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도 저쪽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난 알 길이 없어요. 주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니까요. 육은 내가 어찌하든지 말든지 내 중심은 주님께 대해서 이런 거니까 그걸 알아줄 줄로, 중심이 이러하면, 그 위인이 이러하면 그 위인의 업적을 말하는 것이지, 중심이 내가 주님께 이러하면요, 이러한 업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집에 앉아서 나 예수 잘 믿어 이래 맞아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지으신가 육도 함께 지었어요. 함께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열매인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의 평가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데요, 열매를 보고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 보고 하는 거지, 내 속을 완전히 주님이, 그러면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내가 자식에 대한 그 속을 안 봐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사람도 대충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를 리는 없죠. 그러나 드러난 열매, 그것으로 나쁜 것, 좋은 것을 주님은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고 그 욕심 보고 나쁜 열매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욕심은 이 어떤 삶의 동력으로 우리가 삼아서 정말 도전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열매, 네,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욕심의 그 열매가 어떠하뇨?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져서나 삶, 업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돈을 벌었더라도요,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내가 사용하면 그게 내가 욕심으로 벌은 돈에 뭔가 평가가 되는 거죠. 평가가 되는 거죠. 자,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들이 의가 세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보다 내가 더 의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면요, 바로 이런 신앙이었어요. 제가 앞에서 말한 뭐요? 이단에 가까운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영만 추구하는 신앙, 육을 무시하는 신앙. 내가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거는 팽개치고 내가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유대인과 싸워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아닌 내 믿음을, 내 은혜를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유대인보다 낫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아요. 이 의가 이런가, 여러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도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사고방식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논리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신앙입니까? 제목이 뭐예요? 영을 지으시니까 육도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속에 떠도는 모든 메시지들이요, 육을 무시하고 영만 추구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잠언서 8장을 읽었는데요. 기억할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나열을 쫙 하시더니요. 마지막에 두 절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기 때문에 라는 얘기였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죄세요. 이런 죄이지 나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죄에 뭐야?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여서요. 응? 못 믿으시는 것 같아. 자, 지금 22절부터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고 나서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럽니다. 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육신은 무시되고 영혼만 추구하는 신앙 태도. 육신은 무시하고 영혼만 추구하는 신앙 태도 1, 2, 3번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단이었다는 거죠. 이단이 아니면요 주님이 그들을 버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들 간에는 잘났다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랬지만요 주님은 버렸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가진 의는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의였어요. 최소한 우리가 영을 지으신가 육도 지었다는 것만 입으로 말해도요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뭐 하고 오라? 사화하고 오라. 길에 있을 동안에 사화하지 못하면, 살아있을 동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너는 재판관에게 넘어가면 영만 추구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는, 분리하고 싶어도 분리가 안 돼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바퀴가 다 따라버리면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엔진 좋아도 여러분 갈 수가 없고요 소용없고요.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여러분 거기에 전기가 없으면요 스파크를 일으켜주려면 시동이 걸리지를 않아요. 아무리 내 영혼의 믿음이 하늘같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 몸이 여러분 움직여주지 않으면요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갈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영만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요 영을 추구하고 있어요. 영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통해서 육신에 의해서 그 영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 사랑을, 내 믿음을, 내 은혜를 그들에게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신한테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네가 빛이 있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육신은 무시되고 영혼만 추구하는 이런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1, 2, 3을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길에 있을 동안에 뭐 하라? 바꿔라, 고쳐라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최소한 유대인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모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에 인간은 율법이 있다고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제도, 발전, 시대, 변천, 부자,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요, 많이 한 그 상태에서 바로 뭐죠? 거기에 해당하는 욕심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요, 가난한 그 상태에서 그냥 어쨌든 먹고 사는 거, 이것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요, 딱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나면요, 먹고 사는 건 이제 딱 그냥 자동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 문화, 인격, 막 사랑 이러면서 뭔가 딱 달라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욕심이 또 생겨버려요. 그래서 욕심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사람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뀔 수도 없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걸 두려워한다고 여러분 달라집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지만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고 시대가 흐른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잘 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습니까요? 풍요로우면 사람이 좀 바뀌고 달라져 가지고요, 쓰레기 수거 분리라도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팍 쳐다만 오면요, 여러분 물기 질질하고 냄새나는 거기 여러분 누가 장갑 끼고 가서 그거 찢어가지고 분리하고 싶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 하면요,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잘 살고 여유가 있으니까 막 쓰레기는 여러분 요만큼 나오면 될 거라도 이만큼 나와, 여러분. 저 못 사는 나라들요, 쓰레기 우리나라는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처럼 안 나와요. 우리는 뭐 먹을 게 많으니까 대충 먹다 다 버리고 그냥, 나 여러분 제발 수박 좀 안 사왔으면 좋겠어. 수박 사면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그러면 수박을 이렇게 탁 썰어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압축기로 눌러버리든지 아니면 뭐 말리는 정말기로 말리든지 그러면 쓰레기 요만큼 될 텐데요, 전혀 그런 노력 안 하거든요. 그냥 먹고 먹고 그냥 다 버려놔요. 그럼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그걸? 그럼 집집마다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그거 있잖아요, 그 싱크대 밑에 다는 거, 그거라도 달든지. 그것도 안 달고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그 많은 사람이 내놓으니까 쓰레기를 매립할 데가 없대요, 이제 한국에. 그게 잘 사는 나라의 문제점이에요. 못 사는 나라는 그런 거 안 나온다니까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요, 빽다구까지 다 오사 먹어버려요. 빽다구도 안 내놔요. 응? 옷도 여러분, 우리는요, 뭐 몸에 안 맞는다, 뭐 스타일이 안 맞는다, 뭐 색깔이 안 맞는다, 다 내놓죠. 그들은요, 그냥 막 입어요. 버릴 게 없다니까, 그냥. 응? 그래서 시대가 변천되고, 뭐 잘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달라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내게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혀는 아니겠죠. 약간은 있겠죠. 그럼 얼마나 있느냐? 약간 있겠죠. 약간.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네가 율법이 있으니까 네 마음의 욕심까지 싹 긁어내버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이 뜻이 아니고요. 이 뜻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꾸 그렇게 되려고 그래요. 되지도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1, 2, 3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릇에 금만 깨끗이 하지 말고 속도 깨끗이 하라. 자, 1.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자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과 겉이 뭡니까? 함께 통치를 받는 자 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 소속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세 번째 뭐요? 말씀이 나를 일하게 하라. 말씀이, 그 주님이라는 지혜가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그의 통치를 받으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내 속에 욕심이 하나도 없어져라가 아니고 여러분, 끝과 속이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는 자 되어라. 끝과
겉과 속이 하나가 된 나를 주님이 뭐죠? 일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넣은 것이지 내 속에 욕심을 긁어내서 신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셨죠? 이제는 욕심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여러분 이걸 없애려고 산에 가서 상기도 하고 금식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고 나면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욕심이 또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삶의 동력으로 이해하셔서 오늘 1, 2, 3 나는 겉만 깨끗이 하는 자들은 그 속만 깨끗이 하는 겉과 속을 깨끗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분이 나를 일하게 하는 자 그렇죠? 그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는 나는 그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 이런 자가 되라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데 전적으로 이해가 되고 다르는데 보면 또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그 말씀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하였다 생각만 하는 자체로도 죄를 졌다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단락은 또 다음 단락이니까 이 단락하고는 다른 단락이죠. 다른 단락이고 어쨌든 그 단락으로 가도 마찬가지인데 그 단락으로 가도 마찬가지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겉으로만 속으로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겉은 어찌하든 속만 나는 깨끗하면 된다. 또 한편으로 뭐죠? 속은 어찌됐든 겉만 깨끗하면 아니면 겉은 어찌됐든 속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원론주의자들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원론주의자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성경이 있고 산상수훈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원론주의자. 그럼 장로님은 나는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만 하면 된다. 나는 이렇게 사람에게 상태를 주든 말든 나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속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집에 앉아 있어도 지금 어렵게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를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한 분야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야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으로 가면 이제 현실적으로 간음하지 않아서도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한 거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자기는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는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주의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그 다음 그 부분을 또 쭉 하면서 다음까지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설명이 되는 거지 그 지금 부분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원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만 내가 깨끗하고 겉이 아니어도 안 되고 겉만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워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속과 겉을 깨끗이 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를 주님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상처를 주고도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예물 들고 찾아오는 자들이에요. 그래 그거 아니다. 저 가서 하야하고 오라. 겉도 깨끗이 하고 오라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원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